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규 원로목사, 김종숙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탈북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복지사역 확대와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을 대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청유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들도 오늘 또 한번 또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안나 이 여전도에 야유에 있는 날입니다. 8시에 출발하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행복한 모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은 애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기심을 정의라고 포장하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갈등이 나옵니다. 갈등의 시작은 시기심이었고 둘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마음 안에 시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시기심과 교만 때문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심과 교만의 마음이 눈을 멀어지게 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원인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면서 시기심이면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들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기심과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왜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정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권위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으려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 짓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 짓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율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율법도 못 지켰다고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613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율법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걸 빨리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커져가는 방법입니다. 왜 믿음이 커져가야 될까요? 믿음 있어야,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교만과 시기심이면서 겉으로는 왜 정의라고 포장합니까?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교만을 포장하여 정의라고 내밉니다.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권위,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의 나귀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 모세가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공동체 안에서 퍼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루머를, 그 소문을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중심이 된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심과 교만이 정의가 되어버리면요, 공동체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 공동체는 악이 재생산되는 공동체만 될 뿐입니다. 공평과 정의, 진정한 정의를 외치지만, 그리고 깃발을 세우지만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더 큰 악을 만들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고, 둘째, 타자를 이제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셋째,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시기심과 교만의 마음으로 가득해진 이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과 교만 때문인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지휘관, 그것도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서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셋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여기 잘 보십시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납니다.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모세를 거스르고 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을 지어놓고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정의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는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정리되셔야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세요. 당 짓고 거스르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왜 당을 지을까요? 왜 자기 편 만들게 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왜 당을 지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권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그러면 목사님, 죄인들이 저기서 활기를 치는데 놔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거기도 죄인으로 네 눈에 보이지만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너까지 지금 다 품어 안고 있는 거다. 이거 못 믿으면요 당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주권 이양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얘들아 잠깐 거기 멈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져. 그리고 따라와. 예수님은 돌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모세가 나귀를 빼앗아가고 또 아까 15절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을 해하고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짜 팩트라고 해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옷 끝자락에 무슨 색깔 끈을 다루라고요? 청색 끈을 다루라고. 그게 무엇인지 어제 우리 나눴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청색 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형제들인 거예요. 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고요. 집에 자녀들이 한 서너 명 있다고 하십시다. 이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설령 형님이 나귀를 빼앗는 일을 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을 지어야 됩니까?
동생이 나귀를 실제로 진짜로 뺏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님인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한 번만 그 주권을 부모님께 두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당 짓는 이유는 자기 편 만들게 하는 이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맨날 죄 짓는 죄인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웃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하는 것은 타인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을 괴물로 만드는 거.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괴물로 만드는 것밖에 모든 회중들에게 막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청색끈을 지금 매달고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와 자매들끼리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지금 괴물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괴물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이런 일을 못하면 당장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교회의 경영은 언제 어려워질까요? 교회의 경영은요, 이 건물이 무너져서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자체가 우리들이거든요. 나하고 그 지체,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한 명과 똑같은 그 그리스도인 한 명, 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이 건물이 무너져서 교회 안 무너집니다. 이거 당 짓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 네 편 만들기 마음이 이 속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설령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 이거 깨졌다고 치십시다. 없으면 제가 마이크 들고 설교하면 되죠. 이 강대상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설교하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당을 짓는데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건 지금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름 있는 유력한 자기 부하들 250명까지 선동시켜 놨습니다. 백그라운드 만들어야죠. 봐봐,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봐봐요.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이 백그라운드 만들려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괴물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그러니 회중들이 이제 일제 일어났잖아요.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일어나 갖고 막 같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들은 괴물이야, 괴물,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모세가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원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할 말이 없죠.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말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뿐입니다. 뭘 하겠어요, 여기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엎드렸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난 뒤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 5, 6,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칠 일을 하고 있어. 자, 향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이 진짜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회막으로 다 모여봅시다. 우리 회막으로 모이는데 나도 향을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들도 향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 혼자만 봤나요? 맞죠? 예. 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성막 공부했어요. 지난주까지. 그죠? 분향단 기억나십니까? 향. 분향단은 뭐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안하는 거예요. 향을 가지고 오라는 건 뭐냐?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로 스스로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 한 형제와 자매 아니냐? 왜 너희들은 당을 짓는 일부터 시작하냐? 너희들도 향을 가지고 와라. 나도 향을 가지고 갈 테니까. 그리고 회막에서 만나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멋있죠? 난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권, 무게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잘못된 일을 보면 당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이양된 사람은 무슨 잘못된 일을 볼 때 기도합시다라는 말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지금 명확하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하나만 기준이 있어도 친구 사귀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기준 가져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당짓는 일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내가 이 사람과 친구 되어야 될지 좀 거리를 둬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딱 답이 나옵니다.
지혜겠죠, 지혜.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전화질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계속되는 8절에서 11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모세의 말을 좀 더 들어봅시다.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적 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이 맨 끝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세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우리 개역개정도 잘 됐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히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구약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아론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 구약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답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한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예수님의 예표로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아론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250명을 선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편을 먹으면 그게 진리가 될까요? 근데 세상은 그게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다수가 한 편 먹으면 그게 진리가 되고, 많은 다수가 추종하지 않으면 그건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안타깝죠? 자, 이 많은 다수가 진리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대요.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여. 이게 가나안 땅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잘 보세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네가는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따져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겠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나 교회 안 갈 거야. 상교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믿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랬어요. 야,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마. 하나님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너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가. 이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나 그 사람이 있어서 전도회 모임 나 안 할 거야. 구역 예배?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본질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자신의 시기심과 교만을 숨기려고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 진정한 정의를 외치고 깃발을 들지만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더 큰 악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둘째는 타자를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하나님과 합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교만과 탐심으로 분별력을 상실해 갈 뿐입니다.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의 권유 앞에 자기를 비우고 순종할 때 언약 관계가 무르익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과 교만을 정의라고 포장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게중심이 나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과 교만을 정의로 포장하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 허물을 볼 때 당짓는 일 먼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의 허물을 볼 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이 여전도의 오늘 행복한 모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 안전한 나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 모임이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